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잘 지나셨습니까? 네, 지난주는 명절 때문에 아주 바쁘셨을 테고 이제 우리 오늘 다시 구약 공부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하를 보다 보면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또 왕들의 이름이 교차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유다의 왕이 이어서 쭉 나오다가 그 다음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오고 이러면 좋은데 유다 왕, 또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때로는 섞여 나오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면 복잡해서 읽다가 질려버리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 뼈대를 몇 명을 알고 붙들고 나가면 나머지는 다 배경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한번 역대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참 악한 왕이었고 나름대로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훌륭하지 않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울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나타났는데 그가 다윗이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사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남쪽은 유다 지파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됩니다. 근데 남쪽을 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에 의하면 남쪽에 갈라질 때 함께 있었던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과 유다 경내에 함께 살았던 시므온 지파가 같이 남유다를 형성했고 나머지 지파들이 다 북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런데 남쪽 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만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 뿌리 내리고 이어져 흘러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신하가 왕이 되고 또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7일 천하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계속 바뀌고 바뀝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다 보면 도대체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헷갈려가지고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들을 봤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왕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죠. 이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왜 유명하고 왜 중요하냐?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계속 나오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떠나지 아니하였다 하는가? 공부하셨죠 지난주에. 3가지 죄입니다. 첫째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었고, 두 번째는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아무나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하게 했고, 세 번째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바꿔버렸어요. 이 3가지 죄의 공통점은 가짜신앙, 사이비신앙, 짝퉁신앙을 이스라엘 전체로 흘려보낸 죄입니다.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예요.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지속되는 역사 끝까지 계속 묻고 계셔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 이후에 자고 나면 왕이 바뀌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두 번 나타나요. 두 번의 왕조. 왕조는 뭡니까? 할아버지, 아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 나. 뭐 그 정도. 적어도 3대는 자기 집안에서 왕을 해먹어야 이걸 왕조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었는데 내가 죽고 신하가 왕 되면 그건 왕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4대가 왕으로 행세했던 왕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 5대가 왕이 되었던 왕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왕조는 오므리 왕조고 두 번째 왕조는 예후 왕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배경으로 처리하시면 좀 쉽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왕조가 있었는데 어떤 왕조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오므리 왕조에서 아주 중요한 왕 하나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합이에요. 공부 많이 하고 오셨네요. 자, 봅시다. 16장, 열왕기상 16장. 오므리 왕조가 이제 나오는데 16장 25절 보십시오. 이름도 안 이쁘죠? 오므리가 뭡니까? 아유, 참 이름을 잘 지어야지.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 왕조의 시작부터가 별로 성스럽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아요.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돼요. 28절 보세요.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이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30절 보십시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근데 이 사람의 악이 누구보다 더 뛰어난 악이었냐 하면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딴 건 뛰어나도 되는데 죄가 뛰어나면 곤란한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죄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졌다. 그리고 누구를 아내로 삼았어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아합이 그런 왕이었어요. 지도 한번 봅시다. 5번 지도입니다. 5번 지도 보시면 5번 지도에 두로와 시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두로와 시돈 찾으셨습니까? 두로는 저 북쪽에 큰 글씨로 있고 두로 곁에 보니까 작은 도시로 시돈이 있죠. 그죠? 이세벨의 고향이 여기예요. 이세벨이 이곳에서 시집 왔습니다. 어디로? 북이스라엘로 시집 왔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세벨은 시집 올 때 마음에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뜨거운 사명에 불타 있었어요.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내가 북이스라엘에 전파하겠다 하는 사명을 가지고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다시 보시면 31절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누가 갔다는 말이에요? 아합 왕이 처갓집까지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내 되는 이세벨을 데려왔다는 말이죠. 근데 이세벨은 올 때 누구를 함께 데리고 왔느냐? 바알의 제사장들과 33절에 보니까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함께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왔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알 신학교도 아마 만들었을 테고 이세벨이 또 아세라 신학교도 만들어서 거기서 바알의 제사장 아세라를 위한 제사장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완전히 몰살하고 다 쫓아냅니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화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솔로몬도 봤고 그리고 지금 아합도 보는데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앙이 들어오게 되고 그 신앙이 결국은 그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세벨과 아합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정점을 찍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더 강하게 나타나느냐? 어둠이 깊을 때 하나님도 그에 필적할 만한 선지자를 보내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숨죽여서 기도하고 숨죽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탄원을 하니까 그들에게 숨통을 틔워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아합 시대 때 누가 활동했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했어요. 엘리야 하면 구약의 아주 탁월한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신 분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이 누굽니까? 에녹이고 또 두 번째가 엘리야거든요.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불병거와 불수레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아합 시대 때 그리고 여기 이세벨 시대 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이세벨과 아합,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엘리야가 일대 싸움을 벌입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강력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는 걸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가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그 경내에 있으니까 나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너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먹여 살리시느냐? 3절 보십시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8절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가서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보니까 먹고 죽을래도 먹고 죽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하고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 과부였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까마귀와 과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먹고 살 것 책임진다 하는 겁니다. 사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부자들 다 놔두고 왜 하필 가장 가난한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개하겠습니까? 가장 약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까마귀에게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를 먹이고 그를 살려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는 용기 잃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것, 내가 전하라 한 것만 가서 강하게 확신 있게 증거하라. 그러면 너는 먹고 살 걱정 없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18장 보십시오. 엘리야가 한 가지 자기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뒤로 갈수록 그 착각이 계속 심해집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나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그 당시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었는가 보다. 그 많던 선지자, 그 많던 예언자들은 전부 다 변절했는가 보다. 나만 남았구나. 이걸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18장 보시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장 3절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니 이런 사람이 왕궁에도 있었네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정체를 숨기고 왕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럼 선지자 몇 명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100명은 있는 거예요. 또 오바댜가 자기가 궁전의 대신으로 살면서 받은 노구로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멸절당하고 죽지 않게 다 먹이고 살려줬다는 거죠. 이걸로 봐서도 이 100명도 변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을 걸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보시고 책임진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걸 보여주시면서 너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라. 이걸 첫째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동역자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낙심할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핍절할 때, 그리고 또 아무도 나를 알아주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여겨질 때, 동역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런데 그때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을 걸 주시고 정말 지질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공급해 주셨고, 그리고 동역자 100명이나 아직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이게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인이요 선물입니다. 자, 이제 거기에 용기를 얻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죠. 이건 너무나 유명한 겁니다. 보십시오. 18장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갈멜산으로 불렀어요. 갈멜산이 어디쯤 있느냐? 지도 한번 보십시오. 지도 5번 보시면 아까 우리가 두로와 시돈을 봤죠. 거기서 해변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쭉 한번 내려오십시오. 쭉 내려오다 보면 산이 하나 보이십니까? 갈멜산 보이십니까? 산으로 쭉 내려오시면 갈멜산이 있습니다. 여기 갈멜산. 이쪽으로 이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 그리고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오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죠. 23절 보십시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요.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버려놓고 제단 위에 불이 응답하는 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다. 오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 대 홀로 남은 엘리야. 이 사람은 혼자 하나님을 부르기로 하고 나머지는 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부릅니다.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들이 드리는 제사,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자아도취, 자기도취적 예배입니다. 그냥 자기가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바알이 죽은 신이기 때문에 바알이 불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자기가 기뻐서 자기도취적 예배를 이 사람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피를 보면 신이 응답하시겠거니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제사 가운데 가장 잘 먹히는 제사라고 여겨졌던 것이 자기 맏아들을 데려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인신 제사가 가장 그 신이 잘 받는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이방 신의 제사 중에 자신의 몸에서 칼자국을 내서 피를 흘려서 피를 부어서 제단에 뿌리는 제사, 이걸 그 신들이 가장 잘 받는 제사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차마 못 드리고 자기 몸에서 피를 내 가지고 제사장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또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이런 예배가 되면 곤란합니다. 자기도취적 예배, 자기도취적 예배라는 것이 나 혼자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 혼자 좋은 거죠. 성경에는 분명한 예배의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려라, 예물은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분명한 절차와 순서와 규정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는데 기도하다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막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간구를 해요. 안 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도 거절하심도 응답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응답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하나하나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걸 이용하는 교회들이 있죠. 정성이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정성을 들여봐. 봉투가 좀 얇은 것 같아. 좀 더 가져와봐. 이건 이제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얼마 넣었어? 물어보잖아요. 대놓고. 너 지금 얼마 가져왔어? 헌금 많이 하면 될 것 같고 뭘 많이 드리면 이루어질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 우리 자식들 공부시키는 거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가버리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논리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합리성이라는 걸 선물로 주셨는데 종교성에 매몰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내 몸에서 피가 흐르는지 내 몸에 팔이 떨어져 나가는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오로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러고 살거든요. 교회가 장사 속에 넘어가면 그걸 얼마나 이용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종교성을 이용하고 한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되면 돈 많이 가져와서 된 거고 안 되면 네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된 거고. 이게 타락 아닙니까? 이게 그 당시 종교개혁 루터 시절의 타락이고 지금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의 모습이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바알의 모습이요 아세라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도취적 예배나 질서 없는 예배 절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와 철저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 아닌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데 매몰된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제가 이거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단에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물을 올려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던지,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악하게 했던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배의 제단을 쌓질 않아가지고 옛날에 제단 쌓아놓았던 돌이 다 무너졌어요. 제단이. 무너진 제단에 어떻게 제물을 올립니까? 무너진 제단에 어떻게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여기에 불 내려 주십시오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리 불이 급해도 그렇지.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큰 돌을 12개를 굴려왔어요. 왜 12개입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그 큰 돌을 굴려다가 제단을 만들었어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이게 질서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원하시면 내 인생에도 불같은 역사가 좀 임해서 나도 좀 인생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시고 나는 왜 내 인생의 송아지에 불이 안 붙는가 이런 생각한다면 무너진 것부터 찾으셔야 돼요. 뭐가 무너졌는지 무너진 걸 잘 찾고 잘 분별해서 무너진 거 잘 세워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순서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가 12지파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제단이 무너졌는데 예배를 철저하게 잘 세워야 그 다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내년에 우리 교회 표가 예배인데 예배 학교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배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신약에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걸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불이 급해도 제단부터 다시 쌓았습니다. 엘리야가. 우리도 뭐가 무너졌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예배의 제단에 무너진 거 나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거부터 다시 쌓으세요. 그걸 쌓아야 그 다음 불 내려달라고 감히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엘리야가 한 게 보십시오.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어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제물을 올려놓을 만한 제단을 높이 쌓았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또랑을 만들었어요. 왜 또랑을 만들었을까? 또랑이 왜 필요합니까? 물이 흘러내려가야 될 곳이 도랑이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33절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렛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이걸 세 번을 했어요. 3번. 통렛에 물을 붓는 걸 3번 했으니까 12통 갖다 부은 거 아닙니까? 아까 돌 12개 갖다가 세웠잖아요. 12통 큰 통을 송아지 위에다가 부었어요. 지금 우리가 송아지 각에서 엘리야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불을 기다리잖아요. 불을 기다리는데 지금 뭘 부었습니까? 물을 부었어요. 그것도 물을 그냥 손에 흩어서 뿌리는 게 아니고 12통을 갖다 부었어요. 거기서 흘러내린 물이 도랑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시비 걸지 못하게 아예
송아지 제물을 물에다가 푹 잠겨 놓아버린 겁니다. 그런 송아지 제물에다가 아무리 인간이 불을 붙여보세요. 불이 붙는가? 안 붙죠. 하나님의 불만이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다. 만약 이 제물이 탄다면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예요. 정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 이건 철저한 믿음입니다. 불을 기다리면서 물을 붓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역설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건 보통 불을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12통 물을 부었는데 이것까지 다 태울 수 있을 만한 하늘의 불이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한 사람의 믿음이 바알과 아세라 그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잘 길러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고 기도하고 투쟁하고 사춘기 때라고 함부로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붙들고 나가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교회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 하나가 엘리야같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아요? 그 아이 하나가 지금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서 이런 역사를 이룰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생명처럼 길러야 됩니다. 숫자 타령하면 안 되고 잘 길러야 됩니다. 어쨌든 엘리야가 그런 큰 믿음 가지고 물을 12통 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짧게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짧게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하루 종일 뛰고 자기 몸에 피 내고 상하게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단 쌓는 거, 물 12통 붓는 거, 이걸로 자기 믿음을 충분히 하나님께 보여줬잖아요. 짧게 기도했어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워버렸습니다.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놀라운 역사가. 아합의 시대 때, 이세벨의 시대 때 감히 누가 이런 역사와 이런 기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믿음이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관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그 불이 자기를 집어삼킬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날 갈멜산에서 전부 다 도륙했습니다. 이제 일이 이쯤 되면 엘리야가 기대한 건 이거예요. 엘리야의 최종 목표는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회개하겠거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 이제 내 모든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으니 나도 하나님께 회심하고 회개하겠다. 이걸 기대했을 거예요. 누구나 그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장 보십시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예요. 이 사람이. 2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기적은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기적이 임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그 뒤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그날부터 저걸 어떻게 죽이지? 예수를 죽이려고 그날부터 모의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물 12통을 갖다 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다 태웠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쯤 되면 엘리야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탈진해 버립니다. 이제 탈진합니다. 이제 나는 할 만큼 했다. 모르겠다 이제. 나는 못하겠다. 번아웃 돼 버리죠. 4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을 굴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걸 준다고 얘기했는데, 동역자가 있는데 함께 연대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나 혼자 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엘리야의 결정적 문제입니다. 혼자 잘난 사람들 있죠. 동역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혼자 일을 시켜야 돼요. 혼자 맡겨놓으면 일은 잘하는데 같이 해보세요 하고 맡겨놓으면 일이 안 돼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합니다. 10절 보십시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히 유별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오직 나만 남았거늘.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도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또 얘기하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혼자 남은 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셔요? 1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100명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몇 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남아있어요. 7,000명이. 그럼 엘리야의 문제는 뭐예요? 엘리야는 연대하지 못했던 게 문제예요. 물론 엘리야가 탁월하죠. 이런 믿음, 이런 놀라운 믿음, 이런 강력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강한 믿음과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람들을 아우르고 품고 함께 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들, 그 시대의 순결한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야 됐어요.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그냥 못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힘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엘리야 같은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여기 하나 더해서 동력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일하고 함께 같은 걸음을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11절 12절에 보면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어요. 바람과 지진과 불, 이건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들입니다. 폭풍 같은 바람, 하나님이 땅을 흔드시는 지진, 하늘에서 내리는 불, 이건 하나님 아니면 주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적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엘리야, 네가 행한 놀라운 기적, 네가 기도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준 그 불, 그건 놀라운 기적인데, 그러나 그 기적이 이세벨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네가 따라야 될 것은 뭐다? 말씀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하시죠.
12절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기적을 쫓아다니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동역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가 준 귀한 교훈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에 왕조가 둘이 있었다 그랬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예후 왕조는 아직 우리가 진도 안 나갔어요. 오므리 왕조만 했는데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다? 아합이다. 근데 아합의 아내는 누굽니까? 이세벨. 이세벨은 사명을 가지고 시돈에서 시집을 왔어요. 어떤 사명요?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정복하겠다. 자, 그렇게 됐어요. 아합을 잘 이렇게 요리를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시지 않죠. 그때 누구를 주셨습니까? 엘리야를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봅시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아합의 마지막입니다. 22장 34절. 아합이 전쟁하러 나가요. 아합이 전쟁을 놀이처럼 즐겼거든요. 아합이 전쟁을 잘했던 왕이에요. 자, 34절. 22장 34절.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아합의 적군입니다.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오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체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활을 어떻게 당겼다 그랬어요? 무심코. 이 사람은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이 활을 주장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악인에게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나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왜 우연이 없느냐? 모든 세상의 운행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는데 이 아합에게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도 죽을 수 있다. 장렬하게 전사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담긴 그냥 맞다가 누가 죽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에 갑옷 솔기가 맞아서 거기서 피가 흘러서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명분 있는 죽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지난번에 룻기를 볼 때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 하는 게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 우연이 없고 무심코 쏜 화살에도 맞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재해석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고 오늘도 만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 있고 그걸 하나님 시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무심코 한 말, 무심코 일어난 모든 일에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사셔야 됩니다. 지금 아합은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볼게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 이 악한 사람을 다음 주까지 살려둘 수가 없어서 제가 죽이고 가려고. 그래야 좀 우리가 집에 갈 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서. 이 인간들 언제 죽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아합도 죽었어요. 이제 마음 편하게 가시면 돼요. 이세벨 죽는 거 보겠습니다. 30절 열왕기하 9장 30절. 예후가, 이 예후가 누굴까요? 예후 왕조를 연 예후예요.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누가?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만약 영화로 그린다면 남편 아합은 벌써 죽었어요. 벌써 죽었는데 이세벨은 아직 남아서 화장하고 있어요. 예후가 들이닥쳤어요.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세벨이 죽습니다. 자, 34절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이렇게 해서 결국 이세벨이 마지막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렇게 죽게 되고요. 그러면 그와 죽음의 투쟁, 마지막 영적 전투를 벌였던 엘리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2장을 가시면 2장 1절 850대 1로 싸웠는데 그리고 그가 이세벨이 회개하지 않고 아합이 회개하지 않아서 너무 낙심하고 상심했는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감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제자는 하나 남겨둬야죠. 그냥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악한 인간들이 계속 있는데 그래서 제자 엘리사를 남겨둡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소원을 물어보면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으세요. 소원을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자기 소원을 물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꿈에 나타나시든지 갑자기. 그러면 그때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왜 뭐 이솝우화 같은 거 보면 난 저 소세지를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상한 저 소원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돈 몇 푼 따위를 인생의 소원으로 두지 마시고, 지금 엘리사가 원한 게 뭐예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소원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데요? 그에게 있었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10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는 말이 더 재밌어요.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유머가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헤어지고 떠날 때도 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데 네가 감히 그걸 구하느냐. 뭐 이런 식의 대화인데,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은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봤어요. 엘리사가 봤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감의 갑절을 받았죠. 엘리사가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우리가 정리하면 하나님이 참 외롭게 만들었던 엘리야예요. 혼자 있는 줄 알고 먹을 것도 너무 힘들어서 새가 물어주는 거, 까마귀가 물어주는 거 먹고 살았죠. 먹고 죽으려는 과부의 그 한 움큼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연명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두려운 아합과 이세벨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갚아주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는 놀라운 역사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정말 악하디 악한 사람으로 살았던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를 보십시오. 이렇게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정말 짧디 짧은 인생인데 아합과 이세벨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 뜻한 바대로 올곧게 주의 길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므리 왕조의 아합과 이세벨, 또 그에 대적하는 엘리야의 위대한 사역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걷고 있는지, 엘리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데려감을 보았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동역을 잘 하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역자가 있음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역의 사명도 잘 이루어가며 사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